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언제나 분쟁의 시작은 탐심과 욕심에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것도 영토라든지 자원의 확보를 위해서 싸우게 됩니다. 지금 특별히 우리가 겪는 상황에서는 백신 전쟁이라고 그러죠. 백신을 차지하는 것.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백신을 가장 많이 만들기 때문에 자국민들을 위한 것부터 하고 남아야 차후에 백신이 공급이 된다고 그러죠. 서로 간의 욕심 그리고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분쟁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욕심에 끌려서 죄를 짓게 되는 것.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또 지금도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인류의 최대의 비극은 아담의 죄로 인한 고난과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목구비라든지 그런 보여지는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영으로 살 수 있게끔 죽지 않게끔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드셨는데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또 육신은 병들어 죽게 되고 영혼이 죽게 됐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것 없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구별 지어 놓으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예전보다는 요즘이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소홀한 것은 사실이에요. 주일성수라는 것도 예전에 주일성수의 개념과 요즘은 주일성수라는 얘기를 거의 안 하죠. 십계명을 지키는 것도 저희 예전에 십계명도 외워야 됐죠. 세례받을 때 주기도문 사도신경 외우고 십계명 외우고. 근데 이제 십계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요즘 시대가 그렇다. 예전 시대 올드하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수천 년간 말씀 그대로 지켜져 왔습니다.
그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 것,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람을 가까이 두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얘기를 하면 잘못된 친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도 간다고 친구의 게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범죄학을 공부하다 보면 작은 모임들, 그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는 용기가 안 나서든지 무서워서든지 죄를 지을 때 소극적이게 되는데, 단체, 집단의 모임, 피어그룹이라고 그러죠. 그 집단의 모임에서 자극을 시키고 동기화를 시키고 따라하게 하고 어떤 미션을 주고 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발을 들여놓게 되고, 그것이 이제 학교 안에서의 잠깐의 그런 탈선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으로 죄인으로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날도 어떤 책을 읽느냐,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하느냐를 보면 5년 내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예측할 수 있다고 심리학자가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느냐, 어떤 책을 읽느냐, 앞으로 향후 어떤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어려운 예측도 아닙니다.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자기네가 생각하는 것을 공유하게 되죠. 술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늘 술자리 가겠죠. 도박 좋아하는 사람 모이면, 앉으면, 몰라 요즘 뭐 해외를 못 나가니까 그런데 예전에 보면 공항에 가보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몇몇 한국 사람들 모이면 군용 담요 같은 거 꺼내놓고서 그 잠깐 기다리는 시간에도 고스톱 꺼내가지고 판을 벌리죠. 근데 뭐 술은 취해 있고 그리고 도박은 하면서 그게 끼리끼리, 술 안 좋아하는 사람은 술자리에 안 가죠. 도박이 도자도 모르는 사람이 거기 앉아서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되고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된다. 그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과 함께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날로 좋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하게 되면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으면 뭐라 그래요? 기도하자고 하겠죠. 그래서 목사님들 말씀하시던 게 밥을 사 먹이고 안 되면 진짜 없고 뛰는 한이 있어도 나를 위해 기도할 사람을 만드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속회 예배 드릴 때 보면 항상 각 가정별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눠서 같이 중보기도, 같이 기도를 하라 그러죠. 나 혼자 기도하지만 혼자 하는 것보다는 성경에 삼재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말한 것처럼 나 혼자보다는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힘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근데 요즘은 여러분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린지 개인별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는 물론 드리죠. 말씀 똑같이 교재가 있고 성경 구절 있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다 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영향 타격받는 게 뭐예요?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혼자 하면 되지, 번거로운데 시간이 안 맞는데, 근데 이제 정규 예배에 이렇게 모이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냥 안 걸리면 되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교회 발이라는 걸로 이제 전부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데, 여러분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선교하는데 선교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방역 수칙은 잘 지키면서 또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확산이 되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이 교회에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또 그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속죄비 드리던 것처럼 요일이라든지 시간을 맞춰서 각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같이 이렇게 설교하는 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대화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 시스템을 구축하라 해서 시스템 구축은 됐어요. 근데 말씀 뭐 다른 거 다 돼. 근데 서로 합심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안 되죠. 예전에는 겟세마네 기도대에서 여러분 속별로 나와서 기도도 하고 가고 정한 시간에 여러분 개인별로 나와서 기도하고 가는데 그렇게 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뭐 모이지 않아도 예배만 드리면 된다. 온라인 예배로 드려라. 여러분 그렇게 되게 되는데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친교라는 것, 그리고 공공에 함께 드리는 공공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영적인 엄청난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되고 타격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을 가까이 하면서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게 됩니다. 자, 뱀을 가까이 하지 않은, 뱀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말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의 말씀이에요. 네가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내 개인 의견이라든지 다른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지키면 돼. 근데 여러분, 뱀이 와서 꼬시면서 하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된 얘기가 부딪히게 되죠. 뱀은 상징적으로 사탄의 형상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의 지으신 것들 중에 가장 간교하다. 그래서 여러분, 알면서 모르는 척 물어보죠. 이단들이 주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접근할 때도 그래요. 모르는 척. 성경 말씀은 어때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요. 물어봐가지고 잘못 한다든지 어설프게 한다든지 말할 때 이제 좀 실수가 난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공격해 들어갑니다.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안 하셨죠. 다른 것들,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원하는 대로 먹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알면서 다 못 먹게 하시더냐? 그렇게 여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와가 대답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죽을 수도 있어.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어지면서 왜곡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셨는데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이건 다 먹어도 되는데 저건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 이것을 전달을 하는데 그 전달이 잘못되어졌다는 얘기죠.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복음이 전파되고 135년 동안 여러분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켜내려 왔는데 다음 세대가 어떤 믿음을 갖고 나가느냐, 그건 지금 현 세대 우리에게서 어떤 복음을 전해받느냐입니다. 저희 때는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부흥회 은혜 받는 자리가 많았고 뜨겁게 사모하는 시대. 그래서 늘 부모님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부흥에 참석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경험이 있은. 근데 저희 세대가 마지막 세대죠. 그 다음부터는 주일 예배만 간신히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만남이 점점 멀어지고 소홀해지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적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그 사이에 세상이 자꾸 끼어들게 되고 마귀가 자꾸 끼어들어서 그나마 하나님하고 붙어있는 그 믿음의 끝마저도 잘라버리려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와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전에는 뭐예요? 쳐다보지도 않았겠죠. 어차피 못 먹는 거예요. 먹으면 죽어요.
쳐다보지 않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바라보니까 뭐예요?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라. 야, 이걸 내가 여태까지 왜 안 먹었을까? 진짜 보니까 저거 먹으면 하나님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자가 그것을 먹고 또 자기와 함께하는 남편에게 그것을 줘서 먹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뭐예요? 바라봄의 법칙이죠. 말을 듣고 바라봤을 때 그것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다. 잘못된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늘에 있는 뭇별들을 바라보라. 그리고 내 자식이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하리라. 별을 바라보라 하시고 내가 저와 같이 내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가끔 그런 설교 나오죠. 바라봄의 법칙. 믿음으로 바라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응답되어지고 고침받고 해결받고, 그러니까 지금이 안 된 게 앞으로 되어질 것, 주실 것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잘못된 것, 죄의 방향으로 하나님 아닌 것에 자꾸 눈을 돌리게 만들고 그것에 유혹이 되고 빠지게 만듭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는 삶에 대해서 유혹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될 수 있다. 죽고 사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믿음 생활의 시작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있으면서 내 안에 주인이 둘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한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려면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내가 내려오고 주님을 그 자리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 그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부족한 거 하나님 아시죠? 우리 힘만으로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가서 아버지 영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냐? 여러분, 늘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것도 기도할 수 없는 정도의 연약한 존재다. 내일 일에 대해서, 내일 되어질 일, 어려운 일이 앞에 있다. 해결하지 못하는 일, 환란이 다가온다. 여러분, 그걸 알고 미리 이 환란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서 이것이 피해가게 없어서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오게 되는데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도에서, 위험도에서 떨어지는 것, 그것에 매달려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죄와 질병과 저주를 깨끗이 씻김받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창세기에 바벨탑의 비극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 때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8 식구만이 방주를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이제 방주 사건 후에 땅이 비옥해지고 농사가 잘 돼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여유로운,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심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우리 행할 것을 잘 지켜 행하자, 그렇게 갈 수도 있고, 근데 바벨탑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다시 홍수를 보내시더라도 물에 빠져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탑을 만들자. 죄를 안 짓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되는데 아예 죄 짓고 심판받을 걸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물로 내려버도 물에 안 떠내려가고 안 죽게끔 하늘의 달만큼 탑을 높게 쌓자. 죄를 잘 열심히 살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 있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받고 용서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잘 화목한 삶이 아니라 죄 짓고 하나님하고 원수가 돼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삶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가 꼭대기, 하늘 꼭대기까지 탑이 올라가게 하고 거기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처럼 되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본능이 그렇죠.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 하다가 천국에서 쫓겨 내려오게 되고, 그것이 사탄, 그리고 자기를 추종하던 천사들의 3분의 1을 끌고 내려와서 그게 마귀들이 됐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영적인 교만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것, 하나님과 같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싶은 것. 여러분, 천사도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근데 자기가 창조주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쫓겨나서 이 땅에 와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데, 빌리그램 목사님, 지난주에 수요일날 목사님 설교하실 때 빌리그램 목사님에 대해서 74년 엑스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빌리그램 목사님이 자주 하던 설교 중에 하나가 그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지옥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거역하고 대들었던 마귀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다. 마귀들이 그러니까 사람보다 영적인 존재고 강한데 그들이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영원히 고통받게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을 위한 그런 고통의 강도가 아니라 마귀들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끓어오르는 불 속에 타지 않고 죽지 않는 그 고통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옥을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지 않으셨다. 근데 사람이 거기 들어간다. 마귀와 그 추종하는 자들,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서 게임에 넘어가서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고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마귀도 감당할 수 없는 곳에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더 큰 고난이 있겠죠. 고통이 있겠죠. 그래서 지옥은 오직 마귀를 위한 곳이다. 사람은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피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주신 그 생명을 어떤 한 일이 있어도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된다. 왜? 지옥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지옥을 너희가 지옥 가라고 만든 것이 아니야. 지옥은 마귀만 가는 것이야.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야. 사람은 어디에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재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쫓겨났으면서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욕심이고, 자기 혼자 죽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을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갔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나만 안 죽는다. 물귀신 작전이죠. 같이 죽을 거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랑을 입은 자들, 은혜로 자리로 부르시는 그 사람들을 나 혼자 못 죽겠다. 같이 죽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빼앗기고 지옥에 가게 될 때 주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지난주 말씀 시간에 말씀드렸죠. 거저받은 거라고 하지만 여러분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생명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자기네들 스스로 바벨탑을 쌓다가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언쟁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러다가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뭐라는 얘기예요? 말이 언어가 하나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름다운 역사를 쌓아가는 게 아니라 죄질 공기만 하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자는 교만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면에 흩으셨다. 하나님은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겠다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결하겠다는 것.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것. 생명도 내 거 아니죠. 시간도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하는 것.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40주야를 금식하고 기도하십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오실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나온 게 마귀예요. 천사들이 와서 시중 들기 전에 기도하시고 사역을 위해서 금식하시고 그리고 딱 첫 발을 내딛는데 제일 먼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변하여 떡을 만들어 먹어라. 40일 금식을 하셨으니까 시장하시죠. 배고프지? 나 떡 만들어 먹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이 그것도 못해? 그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한 번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마귀는 다시 와서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꼭대기에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발이 땅에 안 닿게 너를 시중드는 거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거 증명해 봐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순간도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자기네들이 뭔 말을 하는지 모르고 얘기하는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서 뛰어내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을 영혼이 살게 되는데 그 주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자기 생명을 포기하고 인류를 멸망의 구덩이로 밀어넣는 건 예수님 십자가 지시지 말고 뛰어내려와 봐라.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어떤 것을 입증해 보여야지 하나님이고 안 보이면 하나님이 아니고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마귀가 와서 진짜 하나님이야? 능력을 보여줘봐. 그렇게 시험을 안 해도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하러 왔을 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 죄를 짊어지게 오신 것을 알고 오죠. 왜? 그 십자가를 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도 얘기할 때도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알면서 던진 질문이에요. 왜? 시험에 넘어오게 하기 위해서. 유혹에 넘어오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또 한 번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어. 세상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주겠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냐. 오늘날도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세상 부귀와 영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자신을 따르라고 자신 앞에 무릎을 꿇라고 유혹합니다.
한 번으로 해서 안 된다가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3번을 연달아 시험했습니다. 물질로 배고픈 거 떡을 만들어 먹어라. 나한테 저라면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을 주겠다. 굳이 십자가 메고 안 죽어도 내가 세상을 내게 주겠다. 마귀도 능력이 있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내가 너 성공하게 해주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게. 그 유혹이 넘어가면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마귀와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귀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자기가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이라는 것이 마귀를 위해 만들어졌고 그곳에 들어가면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 떠나고 그것을 거부할 수도 없고 그것을 자기가 도망칠 수도 없고 그날이 다가오는데 멸망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는 걸 알면서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그것을 거슬릴 수 없는데 나만 죽을 수 없다. 그러니까 시한부적으로 그래 죽을 땐 죽더라도 옛날 우리 사람들 그러죠.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금강산도 19개다니까 우선 먹고 보는 거야. 우선 살고 보는 거야. 뭐 죽을 땐 죽더라도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누리고 싶은 건 누려야지. 마귀는 계속해서 그렇게 유혹해. 그것도 시간이 지나가면 못한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지금이 기회다. 잡아라. 그러면서 그 죄인의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우리를 유혹합니다. 계속해서 마귀의 모든 유혹의 핵심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갖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고집하는 거예요.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노아의 후손들에게 했던 것처럼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 대해서 잘못된 망상을 갖게 만듭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이 되면 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요즘 여러분 이 트렌드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에서 그런 것들이 들어오죠. 욜로라는 것. You only live once. 그러니까 한 번뿐인 인생.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래서 직장도 때려치고 돈 모은 걸로 그냥 여행 간다고 나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왜? 네 인생이야. 여러분 그게 마귀가 이 세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인의 자리에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남들 다 하는 거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젊음을 지나가고 나면 옛날 노세 젊은 노세 늙어지면 못 논다고. 그러니까 얘기하죠. 여행도 젊어서 해야지 나이 들면은 무릎 아프고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걸어다니는 것도 그렇고 곤욕이라고. 그러니까 젊어서 놀아야 된다. 여행도 젊어서 하는 거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해외로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얼린 항공권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래갖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코로나가 끝나는 날부터 1년간 언제든지 그냥 가서 그냥 공항에서 바로 나갈 수 있게끔 비행 예매권을 미리 사놔요. 비행기 언제 뜰지 모르는데 미리 돈을 내놓고 표 사놓고 이제는 여행해도 돼요. 그러면 바로 뛰쳐나가려고 여권 가지고 뛰쳐나가려고. 벌써 아니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올해 안에는 뭐 힘들다고 그러는데 미리 사놨어요. 미리. 여러분 그게 작년부터 그랬어요. 너무 나가고 싶은데 놀고 싶은데 못 나가니까 답답하니까 언제 나갈지 모르지만 우선 사놓고 보자. 하여튼 이놈의 코로나 끝나기만 하면 내가 그냥 여권 들고 막 가방 옷도 없이 그냥 여권만 들고 그냥 내가 나가버릴 거예요. 여러분 잠깐의 삶도 답답해서 힘들다 그러고 이게 갇혀있는 거잖아요. 억지로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 없는 질병 때문에 갇혀있는 건데 여러분 지옥에 가게 되면 지옥은 들락날락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체험한다고 여행 가듯이 일주일 가봤는데 여기는 아닌가 봐 나올 수 있는 데가 지옥은 거기서 영원토록 울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가 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지금도 성령을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것,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마귀에게 전면전을 하자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중국이 위구르라든지 뭐 이런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북한도 인권 얘기하게 되면은 표정이 변하게 되죠. 뭐 전쟁하는 거야? 싸우자는 거야?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마귀에게 전도라는 것은 내가 희귀하게 힘들여서 공들여서 지옥에 데리고 가려고 준비해놨는데 그것을 내게서 빼앗아가는 것. 마귀에 갖고 있는 자기의 종을 사로잡은 포로를 뺏어가겠다는 여러분 선전포고입니다. 마귀에게 선전포고가 있는데 마귀가 공격을 안 하겠어요. 마귀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고 자기가 여차하게 되면 우리는 힘이 없는 건 알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영혼을, 죽을 영혼을 살려내고 주님 앞에 그들이 데리고 나가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싹이 날 때 자르기 위해서, 애초에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여러분 초반부터 강하게 공격해 옵니다. 전도할 염두를 못 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염두를 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편 127편 1절부터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되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노력이 헛된 노력이 되고 만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그것이 은혜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없는 삶, 그것은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모래 위에 세워지는,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걸 알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망하고 죽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마귀가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힘만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며 행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것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나가서 전도하는 거, 주일날도 목요일날도 맨날 전도팀 나가다가 전도팀도 못 나가고 중보기도도 그렇고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도 그렇고 교회 와서 모든 하는 기도라든지 봉사 활동이 중단됐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먼저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평상시 편안할 때가 아니라 환난의 때가 됐을 때, 성경이 얘기하는 계시록의 환난, 그 환난의 때가 와도 이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먼저 쓰고 그러고 나서 믿음이 연약한 자도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먼저 믿음으로 무장하고, 여러분 제일 먼저는 가정을 위해서 이 어려울 때 주님이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는지 모르지만 예측하지 못하는 마귀가 항상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의 평화가 깨지게 만들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건데, 마귀가 아무리 함정을 파놓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도록,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요즘 뭐 식당 뭐 카페 사우나 할 것 없이 사방에서 환자들 나오는데 뭐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없죠. 학교도 그렇고 모든 가운데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염병 가운데도 지켜보하신다고 시편에 약속하신 것처럼 그 전염병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더러운 바이러스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것, 우리 몸에 그것이 들러붙지 못하도록 더러운 거 태워버리시고, 더러운 세포도 암세포도 태워버리시고,
연약한 육신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셨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신 선물입니다. 마땅히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거저 주셨다는 것,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값을 치르지 않은 건 아니에요. 죽을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라이놀드 리버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인간에게 네 가지 교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권력의 교만, 지적인 교만, 도덕적 교만, 그리고 영적인 교만이 있다. 그중 가장 위험한 교만이 영적 교만이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넣어주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게 만드는 것. 한 주간도 주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안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일 성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것을 구별해 드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 맡기신 것을 정직이로써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세상의 것으로 유혹을 하고 마귀에게 무릎 꿇고 엎드리면 네가 원하는 걸 다 주겠다는 그런 유혹의 말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하나님만 섬기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신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